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오전 마가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구약 시대에 중요했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의 삶에 혹은 이 세대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 하나를 꼽자면 물론 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성경 시대에 구약 시대 오늘날에도 유대 종교인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적으로 결함이 생기면 안 된다입니다. 근데 그 신체적인 결함이라는 것이 회복이 가능한 결함이면 괜찮은데 회복이 불가능한 신체적인 결함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당시 육체적으로 정상인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외형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실 고대 시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 수천 년, 2000년, 3000년, 1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신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신전들의 우상들을 보면 죄다 누구 형상입니까?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육체적으로 정상의 상태를 벗어난 사람, 불구가 된다거나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생각을 했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인의 반열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의인이 된다, 의롭게 된다, 옳은 일 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한 일, 남을 돕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들을 의로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되는 것이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실상 정상적으로 누릴 수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이점으로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왼손잡이 사사라든가 오른손을 보통 사람들이 쓰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느 손잡이다? 하나님은 오른손잡인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왼손잡이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사사 드보라도 있고 또 대머리 선지자 엘리사도 있습니다. 등등 매우 이례적인 특이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뭔가 조금 벗어난 사람이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보편적인 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 신체적인 기능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사실상 메시아의 때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될 때는 랍비가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뼈가 하나가 없어도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희망만 남겨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중요한 질서를 사실상 새롭게 정의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 나라에서는 불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불구가 되더라도 범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범죄는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헤롯의 누룩과도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땅의 질서와 땅의 영광 때문에 고난의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몸에 상체기를 내고 그렇게 고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요, 무릎으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이해하는 것,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성도된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옥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즉 불구가 되는 것보다, 그래서 땅의 기업을 모두 다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지옥불에 가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그 땅의 기업을 잃는 것과 같아서 지극히 낮고 천한 신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구가 되는 것은 땅의 나라 기업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나라, 그 땅 위에 세워진 가나안 땅 위에, 저기 저 팔레스타인 땅 위에 세워졌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가 설령 불구여도 땅의 기업을 모두 잃은 자여도 앞에서 말씀드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높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극히 높은 정도가 어느 만큼입니까? 여기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극히 이 땅에서 땅의 기업을 잃은 자, 불구자 등등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사탄 마귀나 귀신의 권세보다 더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해 버려도 될 것, 버려도 상관없는 것들, 그리고 반드시 포기해서는 안 될 것,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것들이 구약시대 땅 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이 신체적인 온전함이든지 땅의 물질과 땅의 영화, 땅의 기업과 신분이든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냐가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냐가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시점에서부터 성도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말입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그 말씀이 단지 눈이 범죄를 하니까 눈을 빼어버리라는 문제가 아니라 두 눈이 있어야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땅 위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못 누려도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위해서라면 지금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사실상 버리거나 포기해 버려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죠. 지금 살아가는 돈이라는 기타 얼마나 그게 중요한데, 물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개인적으로 다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질서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필요한 것뿐이지, 사실상 모두 다 버리거나 포기해 버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전의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가치나 높은 자리라도 사실상 버려야만 한다면은 버리는 편이 차라리 더 낫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불구가 되므로 땅의 나라는 이를지라도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에 만약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겠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면은 그 상황에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와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그 상급과 의의를 택한 사람을 세상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바보스럽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러나 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상의 가치 때문에 천국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늘나라를 포기하면서까지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 그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과 그리고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땅에서 큰 자가 되려 하거나 땅의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 땅의 것은 포기 못하겠다, 천국은 포기해도, 천국의 상급은 포기해도 땅에서 얻는 유익은 포기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여기에 몸담고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천국의 것은 조금 포기해도 세상 것은 포기 못하겠다 하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이 시대에 더 많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그런데 갑자기 뭔가 조금 어색하게 마지막 50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거기 소금하고 왠지 50절의 소금은 다른 의미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50절로 이 땅과 천국에서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중요했던 가치들, 이 땅에서 중요했던 모든 가치들을 설령 다 버리더라도 반드시 지옥불만큼은 피하라, 반드시 천국은 얻어라 라는 것이 강조점이었죠. 그곳 지옥은 소금 치듯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상상 이상의 고통. 여기 뜨거운 불이 있다는 것은 화석연료가 연소되어서 나는 그 불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 지옥에는 어떤 화석은 막 공룡 오래전에 공룡이 땅에서 썩어서 그것이 기름이 돼가지고 그걸 꺼내서 정제해가지고 그 화석연료가 지옥에 있어서 그것으로 불태우는 연탄불이 있어서 그게 불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옥불의 개념에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있지 않은,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햇볕을 받는 것, 맑은 공기를 맞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마저도 다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이라는 것은 하데스라는 개념의 헬라 로마의 문화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익숙하니까 구약 성경에 지옥불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곳 지옥불은 상상 이상의 고통,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구약의 땅의 나라를 설령 못 누르게 될지라도 그것만큼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옥에는 죽음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최소한의 은혜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아십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은 최소한의 은혜마저도 없고 영원히 그곳에서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리이자 마무리가 바로 문제 50절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소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기 조금 힘든 소금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핵심을 얼추 보니까 50절 화목이 핵심인 것 같네요.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지극히 왜 50절이 어색하지 않고 단락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앞에 말씀드렸죠. 불구가 되더라도 땅에서 설령 기업을 얻지 못하는 비천한 지경이 되더라도 지옥불만큼 피해라. 이것이 앞에 강조점 49절까지였는데 50절이 뭐냐면요. 화목을 지금 마지막에 말하고 마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지극히 가까운 대제사장이면은 가장 큰 자였습니다. 반대로 앞서 우리 계속 쭉 보아왔던 말씀처럼 어린아이나 본문에서 나오는 불구자와 같이 지극히 작고 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더 천한 자는 세리나 이방인 같은 우리들이었죠. 짐승만 못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요. 이것이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분이 있고 계급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경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서로 더 성전에 가까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선한 선생이시여 어찌하여 영생을 얻어야 하리까? 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말이다, 내가 지금부터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받아 적어라 해버리면은 예수님은 수치를 입게 됩니다. 왜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 선지자밖에 아닌데, 사람들의 아들 중에 하나밖에 아닌데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시여를 뭐 해버렸어요?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말마다 함정을 숨겨놓는 게 아주 습관이 돼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사기꾼이라서 말에다가 함정을 살짝 선한 선생이시여 이 말 먹은가 안 먹은가 보자, 해결한가 해결하고 이 장애물 치우고 말한가 보자,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언어의 습관이 상대방이 수치를 입을 만한 것을 항상 말하는 습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성전과 가깝냐 안 가깝냐, 의인이냐 아니냐가 엄청 중요했거든요. 그만큼 서로 경쟁하고 선과 의를 놓고 명예와 수치를 놓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놓고 서로 간에 경쟁하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형상에서 벗어난 저 미천한 자들, 불구자들, 장애인들 보면은 어떻게 보았겠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낮고 천하디천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는 화목과는 반대의 질서일 수밖에 없었던 땅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화목할 수 없었던 그런 작은 자라도 불구자들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미천한 자인데 내가 그들과 같이 겸상을 하고 그들과 같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면 나도 뭐가 돼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작은 자라도,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세리 같은 자라도, 이방인 같은 자라도 이제는 그를 지극히 큰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지극히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여겨라 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백성, 소속이 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들과 하나가 될 만큼 화목해라가 그래서 50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화목이라는 것이 48절, 49절만큼이나 두려운 불타는 지옥불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50절에 화목한 자들에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쌍방간의 언약을 위해서 소금으로 언약을 하는 것은 불변의 언약을 가리키는 말인 만큼 아주 중하고 무거운 언약, 기회 봐서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언약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언약을 할 때, 불변의 언약,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언약을 할 때 소금을 두고 하는 언약이라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구약의 질서에서는 세상에서는 등급과 계급과 신분이 달라서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내가 신분이 미천하게 돼버리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이제는 화목해라 라는 이 언약,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이고 교회이고 천국이고 예수님의 나라다 라는 이 언약, 이 맹세를 무엇을 두고 하라고요? 목숨을 두고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야 지옥불에 가지 않는다 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도 물론 그 나라 이제 오후 시간에는 예배자와 레위기와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심을 물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구약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가치가 성도 간의 화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가장 가까운 앞에 41절의 예수님의 언약을 보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구약 땅의 질서에서 그렇게 천하게 여김받던 자더라도, 여기 소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불구자 같은 도저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라도 예수님의 죄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가까워진, 어느 정도 가까워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만큼 가까워진 큰 자가 됨을 믿음으로 그들과 화목하고 하나가 된다면은 41절에 나타난 지옥불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화목하는 것, 사실상 이것이 구원의 방법과 맞먹을 만큼. 어떻게 성도가 화목합니까? 그냥 같이 회식도 자주 하고 그럼 화목해집니까? 그런 화목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형제된, 같은 공동체된, 같은 피를 나눈, 같은 생명의 양식을 서로 공유한 자로서 서로 여긴다는 이 믿음이
사실상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에 맞먹을 만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새 질서입니다. 만약 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언약이 없으면 신약의 새 나라 새 질서 안에서 크고 작은 자가 없고 서로 화목하여 하나가 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들은요, 신약의 서신서를 보낼 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목숨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사망이다 라고 가르칠 만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손에 1억 1천만 금을 손에 보더라도 성도가 이 화목함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할 만큼 강조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단돈 몇 억을, 단돈 몇 천만 원, 그것이 더 중요해서, 그것이 욕심나서 성도들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사망의 지경에 이르는 것, 화목함이 깨지는 것, 그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교회가 저지르는 범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데요,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싶어 할까요? 그 전에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등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지극히 상대적인 평등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회주의적인 평등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나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평등을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은 몇 달간의 뉴스에서만 봐도 이 내용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왜 당신들만 그렇게 몇 억씩 받냐, 몇십억씩 받냐, 우리도 나눠주라. 그 사람들하고는 평등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계약서에 명시된 그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사실상 계약은 완벽한데 평등을 원한다. 누구랑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하고 평등을 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랑 평등을 원합니까?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왜 너희들만 그런 자리 아냐? 우리도 하나씩 나눠주라. 왜 너만 상 받냐? 우리도 상 받자. 그렇게 원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더 잘 되는 사람과 절대적인 평등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나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평등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저런 사람 취급을 하다니 하면서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신분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받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에 사람들은 평등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평등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그전에 한번 그런 드라마에서 이 비슷한 대사가 나왔습니다. 시크릿 가든인가? 한때 우리는 엄청 유명했다면 현빈 나오고 했던 나중에 전 한번 따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대사가 나왔는데 그 말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어떤 아파트에 사냐, 전세에 사냐, 자가에 사냐를 두고 그 부모들은 가난한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말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선생님들에게도 그걸 요구합니다. 직업을 가졌어도 똑같은 돈을 받는데 왜 나는 더 험한 일을 해야 하냐로 불만족이 있고, 왜 저 부류의 사람들은 취업도 잘 되고
돈을 많이 받냐? 불만족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볼 때도 그 사람의 성실함과 책임감이나 신앙을 일본으로 보지 않고 그 어린 청년이 이제 막 20몇 살, 30살 된 그 어린 청년이 세상살이 이제 겨우 10년이나 밖에 안 한 청년이 어떻게 자기 집이 몇십억씩 되는 자기 집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서울에 집이 있는지 분당에 있는지 경기도나 지방에 있지는 않은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돈은 몇 억을 모았는지 절대적인 서류 심사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상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직분자가 되기가 쉬운데 돈이 없으면 직분자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명예권사도 힘든 데가 있어요. 돈 50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시험 든 권사님을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속된 말로 옛날 갈쿠라고 하죠. 낙엽 긁어 먹을 때 그걸로 명예권사가 될 수 있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자. 그 목적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유지가 아니면 장로가 되기도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연간 헌금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을 하면 그 성도의 말은 곧 교회의 질서가 되고 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 더러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말하는 축복, 교회가 말하는 은혜, 은사라는 것이 죄다. 가난한 것보다는 돈이, 서민보다는 권력이, 장애인보다는 건강이, 학벌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건 말합니다. 은사, 능력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예 존재감도 없게 여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말씀과 믿음과 예배와 인격과 성품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같은 성경 속에서만 빛나는 것들보다 교회 안에 더 중요한 것들이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항상 나의 기준을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드린 이 말씀들을 듣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차별하는 사람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이 차별하는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천국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들, 별로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을 양손으로 부족해서 양발로 붙잡으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 천국의 절대적인 것은 다 필요 없고 내가 예수를 아는 알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도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해버리면 어쩔 겁니까? 잔뜩 싸들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나 너 모르겠다 누구냐? 라고 해버리면 어쩔까? 내가 몇 억 드릴 테니까 내가 쌓은 거 반 절반 드릴. 그게 한 통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사귀십시오. 그분과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 또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은 걸어내면서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라면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데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장차 영원토록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 다 된 것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칠 만큼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무언가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가신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설령 이 땅에서는 혹여 낮은 자, 미천한 자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걸어갔다 할지라도 장차 천국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